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 해냈을 때 그 사람 능력 있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능력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능력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그 남태평양에 있는 마이크로네시아 제도에 제가 의료 선교팀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내과 전문의 집사님과 한의사 집사님 또 간호사 집사님 그리고 다른 봉사자들 한 10여 명으로 구성된 그 선교팀이 열흘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가운데 그 내과 전문의였던 집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공항에서 만나서 이제 여권을 다 회수해서 발권을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의 여권을 받아보았더니 유효 기간이 무려 1년 전에 만료된 여권을 들고 온 겁니다. 전화로 그 준비하는 그 팀원이 확인했을 때는 유효기간 많이 남아있다, 충분하다 그랬는데 1년 전에 만료된 여권을 들고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세상 누구라도 그런 여권으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선교팀의 그 공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 선교를 가는데 의사가 빠지면 선교 일정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일행 가운데 한 분이 다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는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끝내고 내일 여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집사님은 하루만 늦게 출발해서 합류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 뒤에 여권이 나와서 그 집사님이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합류해서 일정에 큰 차질 없이 단기 선교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화했던 분에게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한 거냐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통화한 상대는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상상하시는 그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 한 20몇 년 전에 여권이 하루 만에 나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뚝딱 여권이 나오는 걸 보고서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얼마나 옳으냐 그르냐 그걸 떠나서 정말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경험한 일인데요. 사단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 제가 아주 실감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부대 밖에 영외 교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도로에서 한 150m 정도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그 중턱에 교회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150m 그 교회 진입로가 경사가 꽤 있다 보니까 그냥 흙을 다져놓은 흙길이죠. 비만 좀 많이 오면 그 흙이 다 쓸려 내려가고 또 위에서 자갈이 굴러오고 그래서 길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은 당연히 갈 수가 없고요. 저희 부대에 왔다가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길이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엉망인 상태였는데요. 군용 찝차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길이 엉망인 상태로 겨우겨우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사단장과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교회 진입로가 엉망이어서 불편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했더니 본인도 그 엉망인 길로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길 사정을 생생하게 보았죠. 그랬더니 그 길 보수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50m 길을 제대로 잘 보수한다는 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50m면요 상당히 긴 길입니다. 그것도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수해 주겠다 말했지만 저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나서
사단장의 지시로 한 개 중대 병력과 포크레인이 동원이 돼서 그 엉망이 된 길을 아주 깨끗하게 평탄화 작업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빗물이 그 길 위로 오지 않도록 150m 그 옆에 배수로를 다 파가지고 배수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앞거는 그 150m 길을 시멘트로 다 포장해 준 겁니다. 제가 그때요, 야, 사단장의 능력이란 게 참 대단하구나. 그걸 아주 실감나게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목격하거나 체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무튼 제가 경험했던 그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나 또는 사단장,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여졌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나 사단장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드린 정보기관 고위 간부나 사단장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왜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까? 정보기관의 고위 간부의 능력은 하루 만에 여건을 뚝딱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사단장의 능력은 며칠 만에 150m나 되는 길을 시멘트까지 다 포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어떻게 차원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90년대 초에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아마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 거예요. 30년도 더 지났지만 그때 그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너무 경악할 일이어서 아마 저도 기억에 남고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심지어 인육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당 가운데 한 명인 김현양이라는 인물은 체포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을 때 그 오고 가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부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끔찍한 살인마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다음에 이 김현양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감옥 안에서 30명 넘는 제소자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으로 그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사주고 그들이 예수 잘 믿도록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또 자기 시신을 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을 했고요.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를 구했고 마지막 순간 할렐루야를 외치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 집행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잔인했던 살인마를 변화시켰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복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고난 당할 때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할 방법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더 크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그 사역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 사역지에서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다음에는 그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의사에게 또 소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처음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을 위해 들어갔을 때인 한 30년 전쯤에는 너무나 상황이 열악해서 부근 어디를 둘러봐도 병원도 없고, 당연히 병원이 없으니 의사도 없었고 변변한 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에서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길 때마다 그 환자를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절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는 역사를 여러 번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고, 또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도하고, 선교를 할 때에도 서구 선진국 국가들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제3세계에 더 집중해서 선교하는 이유는 복음은 고난의 현장에서 더 크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잘 사는 나라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에 맞설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도와줄 손길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못 사는 나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에 맞설 능력도 없고 실력도 부족하고 주변에 도와줄 손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한 목사님께서 한때 기복주의 신앙을 한국교회에 퍼뜨렸다,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계 어느 잡지와 이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공격받았던 일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는데요. 그분이 6.25 전쟁 후에 폐해 더미가 된 그 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시작하셨는데, 전쟁 후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병들고 굶주리고 전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시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전쟁 직후에 그 피폐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당신의 배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들어서 생명이 위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외에 무엇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후에 병들고 굶주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재난의 현장에, 저 제3세계의 가난한 곳에 질병으로 또는 풍토병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민족에게는 해결해야 할 너무나 큰 과제가 있지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지난 반세기 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고 참 많은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게 있나요? 해결된 게 있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와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고, 또 그 반세기 동안 세상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습니까? IT 기술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했는지 아마 5년 후 10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은 반세기 동안 많은 노력도 시도도 해봤지만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지금 동안 지내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노력은 많이 했지만 나아진 것 하나 없고 달라진 것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 방송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이어서 향후 전 세계에서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국제 전문가들이 대만과 한반도를 꼽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방송이 됐습니다. 한반도는 전문가들이 볼 때 여전히 전쟁 위협이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이런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당사자들까지도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100%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다가 한순간에 포 한 번 발사하거나 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물거품이 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되풀이됐습니까? 만약 우리 능력이나 노력으로 이 분단의 문제라든지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그러나 분단과 통일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 무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해법이 없어 보이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70년 동안 닫혀있는 저 북녘의 문을 무엇으로 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열 수 있을까요? 총칼로 열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았지만 아직도 그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닫혀진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지만,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로마 제국의 그 가혹한 핍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으로 나중에 결국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어떤 한계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노방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를 하러 처음 나가보면 얼마나 쑥스럽고 또 부끄러운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가서 열심히 잘할 것 같지만 막상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가, 그리고 전도지를 건네주는 그 손길이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저도 처음 노방전도 하러 나갔을 때 그때 그 제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그런 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같이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나갔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옵니다. 전도할 대상이 오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막상 사람이 점점 제 앞으로 가까이 오니까 속으로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제가 생생하게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군목 시절에 교회 건축하려고 많이 도움을 받고 또 애를 쓰던 중에 꿀과 김을, 그 꿀 100통하고 김 수십 상자를 헌물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참 감사한데, 그렇지만 꿀이나 김으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팔아서 현금화해야 건축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고민하던 중에 서울에서 바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꿀과 김을 싣고 그 바자회 현장에 와서 이걸 좀 판매하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그 꿀과 김을 팔았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사실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쑥스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걸 다 팔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교회 건축 위해서요, 건축비 마련하는 게 정말 절박했고요. 또 이 일이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사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만난 전도자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이든 내게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든지 복음을 전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빚은 갚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선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누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해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겠어요.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정의 선교사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는 땅끝까지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선교를 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의 일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번 7월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의 단원들이 매주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원한 그 18명의 선교 팀원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지에 직접 가서 그 빚을 갚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기도로 후원으로 그 빚을 갚고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과 야만인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7월에 캄보디아 땅에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의 빚 갚는 이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 교회에서 이 사회를 향해, 더 나아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저 땅끝까지 복음의 빚 갚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